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해석되지 않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있는데요, 해석이 참 잘 안 돼요.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설교 제목 좀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박정길 목사님이 이제 욥기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설교를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석이라는 거죠. 해석. 여러분, 어떻게 내 삶에 이 온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상당한 빛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면 고난이 옵니다. 오늘 욥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이 고난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형제 하나의 고난은, 형제 한 분이 있는데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에게 참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의 고난은 뭐냐면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혼자.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단란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어머님도 교회 중직자로 섬기고, 아버지도 중직자로 섬기고, 그리고 이 형제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슬픔이에요. 어머니를 잃었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위로를 해주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기면서 그 아픔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위로도 하고 했는데, 점점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저 집안이 무슨 죄를 저렇게 저지른 거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던 사람인데,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 잘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저 무슨 죄를 저질렀다 저건. 그래서요, 남은 아버지와 자기가요, 그 교회에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형제는요, 두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로하던 그 위로하던 손길이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무슨 잘못이 있길래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대요, 거기로. 그래, 아버지하고도 연락을 하기가 싫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가정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사실 오늘 욥의 고난, 이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왜 욥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을까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욥의 고난의 내용은 압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으로 인해서 재산을 홀딱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잃었습니까? 자기의 10남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를 잃은 아비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게 지금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오늘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요, 머리를요, 이 머리털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땅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은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왜 왔을까요?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욥기는 이제 욥의 세 친구를 등장시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통하여서 이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수많은 내용은 바로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분이 구약신학을 전공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라는 책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고 발제도 하고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분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는 그런 신학에서는 조금은 좀 벗어난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사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중요한 통찰력을 좀 얻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브루그만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혜의 전통. 이것은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지혜라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는 그 지혜의 전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월터 브루그만은 두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또 하나는 무슨 전통이냐? 신의 전통, 신의 산 전통이라는 거죠. 율법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지혜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브루그만은 이야기하는 것을 읽으면서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난을 일단 두 가지, 브루그만이 제시했던 이 지혜의 전통이라는 측면으로 욥의 고통을 좀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신의 산 전통으로 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이 안에서 통찰하고 한 묵상인 마지막 하나의 또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좀 동참하고, 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그 고난의 문제가 한 번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고난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해석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로 고난의 문제를 조금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통찰이 오늘 이 밤에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지혜의 전통입니다. 브루그만도 얘기했던 그 지혜의 전통이라는 건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혜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성경에도 지혜서라는 게 있거든요. 잠언도 지혜서죠. 그리고요, 또 전도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 지혜의 분명한 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는 전도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지. 이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일반적인 삶의 지혜의 모습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요,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전도서가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물론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삶의 고난과
많은 부분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역할을요, 제가 좀 한 주석에서 보니까 아주 잘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행동의 결과를 연구하고 이를 효과적인 삶의 패턴 속에 통합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혜의 역할이라는 거죠. 참 여러분 잘 의미가 정리됐지 않습니까? 한번 읽으면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그런데 과거의 행동의 결과를 연구하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효과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 통합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못되더라. 야, 너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것도요, 그 게으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보니까, 결과를 모아보니까 나중에 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삶의 패턴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통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요,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현재를요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와 미래를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라는 거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요, 분명히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보면 이러한 지혜의 관점에서 지혜의 전통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욥기 전체를 가지고 지금 다 연구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혜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는 이 친구들의 시도는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욥기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욥기 11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들나귀가요, 새끼같이 들나귀를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모르거든요. 들의 나귀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막 돌아다닌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지혜의 모습 아닙니까? 허망한 사람은요, 지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정신을 지혜의 전통으로 지금 욥 너는 너무나 허망하게 지혜 없이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소발이 한 말인데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러니까 소발이 볼 때 욥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네가 행동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게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이 없이 들나귀 새끼같이 그렇게 막 허망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 처방을 욥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손에요, 죄악이 있거든요. 멀리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얘기하죠? 권, 선, 징, 악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흥부놀부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놀부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보니까요, 놀부도 이 시대의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놀부를 봐라 이런 부분에서 재테크를 하고 제비다리 재테크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놀부처럼 좀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해서 놀부 보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전통은요, 흥부 놀부 이야기는 놀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뭐든지 그냥 배에 꽈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부를 보세요. 동생을 내쫓잖아요. 흥부 얼마나 동생이 가난하게 살아요. 형수님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갔더니
이 밥주걱으로 뺨때기를 때리니까는 아프지만 이 밥풀떼기가 붙으니까 그거 떼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놀부는 잘 살잖아요. 근데요, 불안한 거죠. 아니, 저렇게 악착같이 돈 모으고 하면 잘 안 될 텐데. 그런데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 방법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진 제비를 못 찾으니까 제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묶어줘가지고 날려주니까 또 그 제비가 착실하게 박씨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검은 부화가 나올 것이냐 했는데 거기서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권선징악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지혜의 전통이 있다는 거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소발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의 때 보면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야,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는 것 같지만 네 마음 쓰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옛 어른들 그런 얘기했어요. 야, 죄 짓지 말어, 벌 받아, 벌 받아. 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벌 받아.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통이라는 거죠.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숨겨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으로 아이고 그 사람이 뭔가 숨겨놓은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혜의 전통적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재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단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전통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은요, 지혜의 전통보다도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깝지요. 일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특별하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시내산에서 율법, 그 시내산 전통은 다른 말로 율법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거라고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14번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것을요, 지키지 않는 거죠. 일반 지혜의 전통은 좀 두리뭉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내산 전통은 확실하고 분명해요. 우리가 신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길이 있어요.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 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그러니까요,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내용이 이 욥기의 욥의 친구들 속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소발이한 이야기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욥의 고난을 접근했다면, 또 하나 이 빌닷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빌닷의 접근을 보면 조금은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접근이 이 빌닷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8장 3절과 4절인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정의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여기에서 빌닷은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셔서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뭐가 선행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이야기가요, 욥기에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욥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내가 그들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노력했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정의가 작동하고 그 죄의 결과로서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이러한 패턴이요, 이들 머릿속에 탁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시내산 전통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거죠. 욥의 문제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지금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네가 뭐 여러 가지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뭐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너 꼬라지를 보니까 너 속으로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네 자녀들이 죄 져서 다 죽은 거구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라고요, 그 욥의 그 상처에다가 어떤 측면에서 막 소금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책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네 죄를 시인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이제 다 시인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신자들이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물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굽을 때,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그때는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굽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니,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중에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그 형제 가정처럼,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타인의 고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좀 유보해야 됩니다. 유보해야 돼요. 시내산 전통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는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면 회개해야죠. 하지만 때로 어떤 때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은요, 그걸 계속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참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때로는요 너무 개인을 자책하고 너무 벌어진 상황 때문에 위축이 돼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낙심이 되죠. 여러분, 어려움이 왔는데 룰루랄라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에 고통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즐겁다라고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해석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의 전통으로 그렇게 권선징악, 아이고 내가 마음 잘못 먹어서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떤다거나, 아니면 아이고 이게 내가 15년 전에 그때 내가 다른 사람 돈 2만 원 꾼 거 안 갚아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 조그만 무엇인가 때문에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지금 온 고난에 대한 것으로 너무나도 자신을 막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때로는 너무나도 그런 식으로 위축되고 축소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일반 지혜의 전통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의 이유, 또한 신해산 전통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그 구조 속에 꽉 메워가지고 순종과 불순종 그 사이에서 늘 방황하는, 그것으로만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브루그만은 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하나 이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제3의 방식으로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통. 이 복음의 전통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지혜의 전통과 신해산의 율법 전통으로도 사실 욥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욥은요 상당히 항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했는지 니들 모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상당히 많은 구제와 일반 지혜의 전통들을 준수했음을 이야기를 해요.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철저히 멀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이야, 욥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해산 전통이 욥의 고난으로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범죄했고 그 결과로 어떠한 고난이 온다라는 이 신해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지금 막 재단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친구들이 한 말, 니네 욥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회개해라, 욥이 니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들의 전통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욥의 고난은요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것을 해석하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봐요. 예수님. 욥의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신약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이 소경, 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고침받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뭐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맹인으로 태어난 게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벌인데,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이게 무슨 전통에 의한 거죠, 여러분? 무슨 전통입니까? 그렇죠. 이제 좀 많이 깨달아지죠. 신해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신해산 전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신해산 전통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죄를 졌을 거라는 거죠.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을 못 보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요,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한 랍비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요, 죄를 지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가 뭔 죄를 저지를까요? 근데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럼 뭐냐? 엄마 배를 세게 찼다든지, 뱃속에서.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 부모의 순종함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뱃속에서도 태아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랍비들은 했던 것 같아요. 이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부모라는 거죠. 부모. 남편이든 아내든 둘 사이 하나가 죄악 중에서 이 자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죄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던 제자들이 이게 부모 죄일까? 자기 자신의 죄일까? 이것을 잘 모르겠다고 선생님한테,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둘 중에 양자택일의 문제를 제자들은 제시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죄냐?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질문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 오랫동안의 고통 가운데서 있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지선이라는 그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 이대를 다니던 그 자매인데요,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요, 아주 신앙심이 있는 자매였는데, 근데 그렇게 예쁜 얼굴이 그 화상으로 일그러진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너무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자매의 이야기를, 그 자매가,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죽을 결심도 하더라고요. 그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이제 얼굴이 집중적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요, 정말 치열한 과정 속에서 해석을 해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하지 못하던 감사를 하는데 그런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자기는 눈썹이 타고 없대요. 비가 와서 얼굴에 이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대로 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눈썹을 만들어 주신 게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셨었구나. 하나님, 제가 그것도 미처 몰랐네요.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글까지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와서 지금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요. 그에게 온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고난이 바로 자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전통으로 정죄할 것도 아니고 신의 산의 전통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제3의 길, 복음의 전통으로 기다려주고, 저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동생을 잃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큰데 하나님, 저 가정에서 이 가정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복음의 전통 속에서 그 고난을 기다려주고 곁에서 보호해주며 기도해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고난을 바라보면서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혜의 전통 속에서 은근히 몰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더니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입니까? 아마 소경 그거 들었을 거예요. 그도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입니까? 우리 부모 때문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도 그는 평생토록 그게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소경에 눈을 떠주기 전에 그 삶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구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었어요. 지나가던 랍비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많은 사람에게, 지혜자들에게 찾아가 봤지만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죄했죠. 이 죄인아, 네가 죄졌으니까 그렇게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아 라고 일평생 들어오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 선생님 안에는, 복음 안에는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이 저주받은 인생에게,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게, 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이들, 그 고통스러운 부모의 모습, 그 눈물을 우리 어찌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장애를 입고 태어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혜의 전통, 신의 산적인 전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 이 아이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경건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 가정에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참 기쁨 속에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이 가정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기는 크는데 웃기는 웃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지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둥글둥글 굴러다녀요. 이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근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이 콧줄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병원에 한번 가려면 이 산소 장치를 그냥 끌고 이거 뭐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아이를, 자신의 손자를 그 옆에서 곁에서 도우면서 자기 딸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짬짬이 와서 봉사도 하시고, 제가 권사님한테 참 물어봤어요. 권사님 참 여러모로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지들이 더 힘들지요. 저야 뭐 옆에서 도와주는 것 뿐인데요. 근데 목사님 있죠? 저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선사님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요, 집안일 전혀 안 도와줬대요. 장로님이신데, 다 장로님들이 다 안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준대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힘들고 하니까 장로님이 회사 일 마치면 집에 와서 집안일 다 하신대요 이제. 그리고 장로님이 자기를 많이 이해해 준대요. 이 장애를 입고 태어난 이 아이를 같이 돌보기 위해서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됐어요. 목사님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견딜만 해요. 그 권사님이, 그 할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지혜의 전통, 신의 산 전통으로만 욥의 고난을 우리 재단하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욥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욥기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욥이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봐요. 욥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내 생각으로 나도 잘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욥은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욥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의 환경, 내 재산을 다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 10명을 다 데려가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그리고 내 몸이 병들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을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난, 하지만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의 산의 전통, 또한 일반 지혜의 전통,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라는 그 여러 가지 마음 생각들, 이것을 깨우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한 인생의 이 고백, 억울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졸지에 재산과 자녀, 아내, 가정이 박살났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욥기의 마지막은 이 욥이 무엇을 봅니까? 아,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나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복음의 전통으로 욥의 고난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지혜의 전통으로 나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신의 산의 전통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고난의 짐을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전통, 복음이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근심을 그 가운데서 슬퍼하며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이 사람, 이 소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아마 번쩍였을 거예요. 뜨지는 못했지만요, 마음의 생각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고난 중에도,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아무리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복음적 전통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의 고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과 문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